갈릴리라는 곳이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이 모두 스볼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옛날에 단지파들이 살던 곳이고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주전 931년에 갈렸는데,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모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다음부터 전체로 크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중간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는 유다가 되어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류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로 되어진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 위로 있는 10지파 앞에서 한 나라가 분열 왕국인데 그거요 세워진 거기를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세워져서 722년에 망합니다. 약 210여 년 동안 존속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5나라의 다른 나라 백성들을 끌어다가 거기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민족의 혼을 빼놨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른 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이 땅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는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가져온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고 또 혈통으로도 혼합이 되고 풍습과 문화로도 혼합이 되고,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훗날에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536년에 바벨론에서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 70년 만에 다시 불탄 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토대를 쌓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북왕국의 사마리아, 그 망한 나라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올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미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피가 혼혈이 돼 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앙숙이 됩니다. 예수님 때까지 500여 년 동안 계속 앙숙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서로 왕래하지 않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북쪽에 나사렛, 갈릴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면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똑바로 내려오면 가까운 길이지만은 거기를 거치기 싫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레바논 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오다가 여리고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자주 거기를 다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살아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가버나움, 갈릴리 쪽으로 나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그 북쪽에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가시지만은 자기 또 사시던 고향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에 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모여서 초막을 짓고 풀로 나무 잎으로 조그맣게 움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러요. 그 초막절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연못물을 떠다가 그 초막절 그 기간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떠다가 제단을 옆에 있는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명절 끝날 큰 날 그들의 달력으로 7월 21일인데 그때는 제사장이 7번 물을 길어다가 7번 거기다 붓고 그랬습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안 올라가시오 형님? 예루살렘에 안 갈 거요? 형님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사람 여럿 있는 데 가서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한번 형님 자신의 뜻을 펼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불신앙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고 빈중되는 듯.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무슨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는데 형님 뜻을 한번 펼쳐 보이세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안 갈 거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항상 열려 있다. 어느 때든지 가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홀로 남아 계십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몰래 조용히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가면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지난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했다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봤어? 못 봤어요. 그렇게 서로들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보이시면서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보통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율법사들이 자기네들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며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예수는 글을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선생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인데 이 선생들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자 하니 저 예수는 그런 적도 없다는데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때서 예수 말씀하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중요한 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NIV 성경에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로 쉽게 해놨어요.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면, 그 말입니다.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원수가 줄일 때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원수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무슨 험담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계속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수의 마음이 풀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살아보시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 거요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먼저 옵니다. 순종이요.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와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의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따라서 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데 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지 사람? 이러고 자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살아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도 모세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조상 때부터 주어진 율법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일 안 해도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엄밀하게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서 전신이 건강하게 한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셔서 살아나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게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고 악한 생각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물며 온몸이 병든 사람을 성하게 하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시작해서요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만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처음에 요한복음 7장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이복 형제들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들.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버지로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켜 이복 동생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동생들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 예수 안 왔어? 예수 못 봤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당일 죽이려고 그래요? 미쳤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거기에 권력에 깊숙이 개입되지 않아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 백성들보다는 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예수 저렇게 자기를 떳떳하게 나타내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당국자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은 저 예수 안 잡아가는가? 그냥 놔둬? 잡아가면 될 텐데 왜 안 잡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아는가 봐. 좀 잡아가지. 잡아다 죽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다. 이 사람 나사렛에서 오지 않았느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예루살렘 바로 한
2, 3km 떨어진 아래쪽에 있는 다윗성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온 줄 안다. 원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 줄 몰라야 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분이, 그분이 나를 보냈다. 너희가 모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서로 하면서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반 무리들,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예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편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예수보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더 큰 일을 하겠느냐 하고 예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편이 돼 두둔하는 무리들의, 일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대사장들이 안 되겠다, 저 예수 잡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아랫사람들을 잡아와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너희가 모르는 곳에 나는 갈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대로 어디로 숨으려는가, 어디로 은둔하려는가, 이런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21일, 그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7번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퍼다가 그 망안에다 붓고 그런 날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붓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네.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인심에 목마르고, 이해에 목마르고, 동정에 목마르고, 격려에 목마르고, 위로에 목마르고, 목마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가면은요,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목마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끔 부인들이 울잖아요. 아이고, 내 주댕이를 찢고 말지, 내가 뭐하러 그런 소리 해봐야 이해도 못하는데 남편이라고.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알지. 부인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마디 하는데 그저 위독경입니다. 소 귀에다가 경 읽는 것하고 똑같아요. 한참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그럼 부인이 다시 천천히 그 말을 설명해 줍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못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했나? 안 해요. 사람들은요, 또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또 잘 압니까? 남편들이 그저 가족 먹여 살려고 애쓰고 세상살이 갔다 와서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저 속상하고 안 통하는 영어에, 그리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에이 이놈의 세상 하고 들어오면은 부인들이 얼른 이해를 하고, 또 세상이 깨졌어요, 속상한 거 있어요 여보 하고 좀 이렇게 위로해 주고 되면 되는데, 아이고 왜
밖에서 잘 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들어와 해가지고 남편들은 또 그래 들어오면서 내가 입을 내가 찢고 말지. 서로가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목마름을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가 보시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조용하게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조용하게 방문 걸어 잠그고 안 잠가도 괜찮아요. 한 5분 10분만이라도 주님 오늘은 참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주님이 나 아시니까요. 고마워요 예수님. 몇 마디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놓여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세일 그때는 끝 이제는 그런 일 없어 내게 와도 내가 뭐 목마른 거 해결해 줄 길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신 말씀이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나에게 오게 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나에게 오게 해라. 그리고 와서 마시게 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물, 그 물이 강같이 그 물의 냇물, 그 물의 강같이 강같음이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강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집에 오기 전에라도 차 타고 오면서라도 주님 찾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은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그 속에서부터 흘러 강물처럼 밖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를 주신다.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발전하셔서 흘러나간다. 생수가 강물처럼 냇물처럼 흘러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켄터키인지 제가 하여튼 저 동남부 쪽 어디예요. 거기에 가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잊어버렸어요. 물이 땅속에서 그냥 솟아올라와요. 물이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산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냇물을 이루어요. 갑자기 냇물을요. 냇물의 깊이가 허리 정도 차는 그 냇물의 깊이가 한 20m 내지 30m 정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것도 잔잔하게 그냥 아니라 콸콸콸콸 흘러가요. 경사가 져가지고 그 물이 그 땅속에서 그냥 솟아올라와요. 그중에 어떤 구멍은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깊어가지고 파래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거기서 물이 확 솟아올라와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서 다른 데서 환경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기쁨의 강물이, 감사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담대함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확. 이런 사람은요 집에 들어오면서도 문을 열면서 할렐루야 여보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애들에게도 하이 하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냥 가정에도 그냥 기쁨의 강물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십시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와서. 어쩌면 당신은 그래요? 당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같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네. 솟아오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요, 속 사람만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절 보면 아시잖아요. 겉사람도 더 젊어져. 할렐루야. 예. 사람의 얼굴에 나이가 나타나는데 지치고 피곤하면요, 얼굴의 신경들도 모두 세포들도 지치고 피곤해서 늘어져. 쭉 늘어져요. 10년은 그냥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장하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근육이 펴지고 감사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그러면 얼굴뿐이겠어요?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고 소화는 소화대로 잘 되고 힘을 얻고. 네.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목말라요. 나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정말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한 바가지를 다 뻘컥 마시는. 인생 살며 목마를 때 예수님 찾으세요.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조금 일찍이라도 텔레비전 조금 일찍 끄시고 불 다 끄시고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주님, 나 목말라요. 주님, 생명수를 좀 마시고 싶어요. 성령님 제게 오세요. 성령님 제게 새 힘 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새 힘 얻어서 살게 해주세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르는 영생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들이 몰랐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난 걸 몰랐어요. 훗날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미가서 5장에 에바브라야 하는 그 유다에 대한 다른 지명 이름인데,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네,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실 것을 예언이 미가서 5장에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습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요나가 갈릴리에서 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근데 이들이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하속을 자기네들이 사사로이 쓰는 그 군대를 보냈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털레 왔어요. 왜 예수 잡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왔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까지 그분처럼, 그 양반처럼 진리를 얘기하는 분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이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이 높은 사람들 중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본 적 있느냐? 이 녀석들아. 그래요. 그때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장에 나오고 여기 7장에 나오고 그다음 19장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율법사였고 공회 회원 중에 하나이고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oes our law condemn anyone without first hearing him to find out what he is doing? 우리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왜 그 일을 했는지 본인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게 우리 율법이 가르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식일에 걸어가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봐야지. 그분의 설명도 들어봐야지. 자기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 만나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했는지 What is doing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변론하는 걸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왜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설명하는 말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판단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율법에 오히려 사람의 자기 변명을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고 들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보세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던 그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돼서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참 무섭고도 무서운 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요. 가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편견을 가졌군요. 그리고 다시 원상회복해요.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끝까지 편견을 가질 때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도 어려워요. 편견, 고집, 교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네로우 마인드가 돼가지고 마음이 좁아지고요. 사람이 제일 피해야 할 것이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이 보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떨 때는요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모션을 취하면서 제가 옷을 입고 있던,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황해바다같이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모님이 저한테 참 어른들이 얘기한 건 조심해야 돼. 참 잘생겼다.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다 잘생겼는데 이마만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이마가 좁아서 사람이 마음이 좁게 생겼다. 그 말이요, 그 고모님, 기도 많이 하신 고모님의 말씀이 저에게 예언처럼 들려가지고요, 오랫동안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면도칼로 밀어도 봐서 위로. 그런데 안 넓어지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손으로도 밀어도 보고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 손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 안 해도 될 얘기인데 뭐하러
뭐하러 말이죠. 이마가 좁아서 마음이 좁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게 그냥 딱 올무가 됐어, 제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 실제로는 마음이 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요,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벼락은 어디다 쓰려고 아직도 창고에 두고 계세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훗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요한이 성경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넓게 하여 주세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